아멘. 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오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말을 인사로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뭐 넌센스 퀴즈 아니니까요. 그냥 잘 듣고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슬픈 달이 있다면 몇 월일까요? 네? 왜 9월일까요? 아, 맞습니다. 혹시 일부 예배를 참석하셨나? 네. 미국인들에게 가장 슬픈 달은 9월입니다. 왜냐하면 9월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9.11 테러가 발생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올해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9.11 테러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는데, 이 테러는 인류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겪은 테러였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커다란 충격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 9.11 테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11 테러를 계기로 해서 서구에서는 종교와 신을 부정하는 새로운 무신론 운동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9.11 테러 이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대두된 이 새로운 무신론 운동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여러 명의 학자들과 그들이 쓴 책을 통해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종교와 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과격할 정도로 공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폭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는 인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므로 종교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지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란 겁이 많고 의지력이 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망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신과 종교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들만의 블로그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정보화 시대의 특성상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무신론 운동은 그 운동을 주도해가는 학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4명의 인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4명의 이름은 리처드 도킨스,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데니엘 데닛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리처드 도킨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는 진화 생물학의 권위자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 도킨스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둔 여러분의 자녀들 책상에서 이와 같은 책 제목의 책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새로운 무신론 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도킨스의 저서는요, 600페이지 분량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 이 신을 부정하는 이 책은 2006년도에 처음 출간될 때부터 종교계뿐만 아니라 과학계, 일반 대중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후인 2007년에 출간되었는데요. 한때 대학 도서관에서 학생들 사이에 대출 1위가 될 만큼 많이 읽혀지기도 했습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진화 생물학이라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무신론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종교와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내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책을 펼칠 때 종교를 가졌던 독자들은 책을 덮을 때면 무신론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전도 퇴치 카드 또는 전도 거부 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도 퇴치 카드는요, 서울대학교의 무신론 동아리인 Free Thinkers,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색가들이라는 동아리에서 제작한 이 명함 크기의 카드입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나 또는 길거리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전도할 때 종교를 안 믿거나 신을 부정하는 이 무신론 대학생들이 이에 맞서서 이 카드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 카드에는요, 앞면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향한 이들의 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권의 책이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권의 책인 성경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얘기하고 싶다면 이 책들을 읽는 것이 곧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될 겁니다. 하면서 그 아래에다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이제 뭐잖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저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렇게 무신론 대학생들이 우리에게 전도 거부 카드를 이렇게 건네주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안팎으로 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야 하고요. 또 밖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무신론의 공격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무신론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격적인 무신론의 세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바른 신앙을 수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무신론 사상은 믿음이 없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지성의 한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정말 답답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무신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들 대부분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사급 이상의 학자 또는 교수와 같이 수준 높은 지성인들이라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제 아무리 많이 배운 석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많이 배운 박사나 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시편 4절에 따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는요, 단순히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무신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며칠 남았죠? 5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이 대학 입시 합격을 위해서 피지땀을 흘리며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일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유학하여 이 학계를 놀라게 할 만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이 쟁쟁한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 과연 경건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수님과 학자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시각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밑에서 수년 동안 학문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레 그들의 무신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보다 무신론 학자와 교수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보다 무신론 학자들이 쓴 학술 서적들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의 책은 지금도 여전히 대학가나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에게 무신론 사상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책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 이 도킨스의 책을 읽고 나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성경은 정말 진리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믿어왔던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이 저술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 전도 퇴치 카드, 전도 거부 카드의 내용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요,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게 만든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무신론 대학생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자기들이 읽고 있는 그 무신론 학자들이 쓴 그 네 권의 책보다도 이 성경책이 훨씬 더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죠. 정말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 한 권의 책, 이 성경책이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의 책들보다 가치와 영향력의 면에서 훨씬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이 무신론자들이 추천하는 책들과 성경책 중에서 어느 책이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네? 성경책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0년 후까지 살지도 아직 못하셨는데 그런 확신 있는 대답을 하세요? 100년 후에 성경책이 여전히 영원 불변한 진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게 될 것임을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1764년에 프랑스의 무신론자요 사상가였던 볼테르는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한 권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보게 된다면 박물관에서나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100년이 지나고 25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성경은 사라지지도 그리고 박물관에서나 보게 되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그리고 가장 많은 부수가 출판되고 있는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은 것은 이 볼테르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100년 후에 볼테르의 집이 그가 부정했던 성경책을 출판하는 프랑스의 성서공예 사무실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아마 볼테르가 저 지옥에서 자기 집이 성서를 출판하는 성서공예 사무실로 됐다는 걸 알면서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과 이성과 그럴듯한 학설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들의 주장에 절대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라는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이런 무신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도록 철저히 신앙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무신론적인 사상이 확산되게 된 요인들 중에는 우리 기성교회 신자들도 한 몫을 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신자들이 정작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오히려 무신론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의 삶인 것입니다. 가령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교회 재정을 함부로 유용하고 순진한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현실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목사는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자가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법과 양심을 어겨가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을 부정하지만 실제 삶은 무신론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을 부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을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기독교 신자들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전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보고된 올해 교세 현황을 보니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인들의 수가 13만 5,63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약 3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 통계 결과만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의 교인들의 수가 점차 줄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의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 감소 현상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 입술만의 전도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말로써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지금의 정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삶이 그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히 입술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면서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요, 그래야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고도의 축적된 지식과 첨단 과학을 무기 삼아 교만하게도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허물고자 맹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지식의 한계와 그 어리석음을 알고 영혼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의 공격에 대처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어리석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영혼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이 무신론의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전하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